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은 그만큼 칭찬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지휘하신 민관준 집사님의 그 역동적인 몸짓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수고하신 할렐루야 찬양대 위해서 우리 큰 축복의 격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강대상 올라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칭찬하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 옆에 분, 여러분 이 찬양 예배 자리까지 있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본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는 것, 어찌 보면은 참 이것조차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노년부에서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제 경로잔치를 하게 되었죠. 어떠셨어요? 선생님들은 좋았다 그러는데 학생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암교회 어르신들 무탈하시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쁜 소리도 듣게 되고 나쁜 소식도 듣게 되고 더 나아가 괴로운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상 받아왔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나쁜 소식은 뒷집 아이도 받았어요. 더 괴로운 소식은 선생님이 그 반 학생 모두를 기살려 주려고 상을 모두에게 줬다는 것.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 퇴근해서는 아내에게 여보, 나 자기 꽃 주려고 꽃 가져왔어. 참 기쁜 소식이죠. 기분 나쁜 소식은 국화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더 괴로운 소식은 상갓집에 들렀다가 거기 있는 꽃을 하나 빼서 가져왔다는 것. 여보, 당신이 많이 기도해 주어서 나 승진했는데 이번에 부장이 되었어.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부하들과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 괴로운 소식은 회식비가 무려 100만 원이 나왔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47점이 나왔는데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니 무려 점수가 34점이나 오른 8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쁘죠? 예.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학생이 바로 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괴로운 것은 목사가 지 자식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괴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길 것이요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얻었도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아니 현서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저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벤자민 위필드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3S lov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자의로,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한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셨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희생적인 사랑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과 목적은 오직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주권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죠.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에 대하여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가리켜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또 형태적 측면으로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유형교회로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 행복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곳이 잔치집이죠. 옛날에 교회 사회를 보시면은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 갈 때마다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하셨지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왜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잔치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제사집이 되고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잔치집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온 동네와 시내와 넓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큰 사거리뿐만 아니라 시내 변두리와 산동네까지 찾아가 너희는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너희들은 그곳을 찾아서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교회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이미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이제 갚아야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또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위해 살고 이 사명을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천국의 특징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은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제가 15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천국의 특징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왕궁과 같은 그 거대한 처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인 초청이지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할아버지 집을 신방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시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목사님의 옆에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저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이죠.
요나서에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느느웨 땅으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는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저 사람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할 필요가 없어.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그만이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강권하라. 이것은 전도의 절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잔치집의 주인은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인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아난카손 에이셀 데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아난카손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강제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재촉하고 때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폭력을 동원한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나 간청에 의한 강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빨리 하라. 이게 뭐냐면 전도의 절박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하여 21절에 하나의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바로 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부흥의 위대한 사역자 가운데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즘에 기독교 TV를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아마 가끔씩 보게 되실 텐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그 전도 사역지를 그분이 창설을 하셨습니다. 창설했는데 Christ for All Nation이라고 하는 CFAN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이 사역팀을 만들고 현재 4억 5천만 명의 아프리카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복음의 불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30년 전에 이 아프리카에 파송된 이 선교사님께서는 처음에 5명의 성도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당신 교회의 제단은 얼음장 같지는 않습니까?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성도들이여 지금 일어나십시오. 복음은 영원하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파할 영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복음을 전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전도의 절박성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복음은 영원하지만 성도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빨리 복음 전하세요. 아멘. 전도는 오늘 해야 될 것이지 내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20%의 눈을 초점을 주기보다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80%의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집중하며 빨리 전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계속하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즉 잔치집 주인은 23절에서 하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계속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손님을 3번씩이나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이 안 와도 포기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집이 다 채워지기까지 계속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은 오라고 하는 말을 무려 1900번이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사님, 제가 계속 그들을 향하여 오라 권면하며 강권적으로 빨리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그래도 계속해라.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봅니다. 두 번째는 구원시키는 자의 기쁨을 보죠. 세 번째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의 기쁨. 그래서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을 주나 봅니다. 제가 한때 헌신자 훈련학교, 온누리교회에 하는 헌신자 훈련학교에 제가 6개월 코스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전도의 불모지였던 이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참 혹시 여기 강원도에 있는 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어느 날 그 강원도의 그 강릉 쪽에 있는 천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하나님 한 영혼만 붙여주세요. 한 영혼만 붙여주세요. 그런데 저 멀리 터벅터벅 걸어가는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다 끝나자마자 기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겠어. 그런데 이거 웬걸, 이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살 날 남은 사람들 향해 전도하시오. 자기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지옥 가야 되겠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 서울까지 오라는 거는 못하겠고, 그래서 지역의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아마 그 어르신은 하나님을 믿고 용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었을 때나 인생에 있어서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획득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 만족에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미천한 생명을 통하여 또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날 밤 모두가 모여서 간증을 했을 때 그냥 다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시드의 안독에서 전도의 효율성을 이렇게 신나게 보고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종암교회가 새세면 초청잔치를 400명이 넘게 지금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400명이 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 믿는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국의 방송 설교가의 도널드 그레이스 반하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요즘의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자폐증 신자다. 자폐증 신자다.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의 입술을 여지 못하는 영적 자폐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기도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기쁨이고 어떤 은혜인데 그 기쁨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은 그리 속사포처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교인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한 여성 전도사님의 사역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해에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에다 사람을 만나면 확 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수첩에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수첩에 있지만. 그러고 다니면서 밥 얻어다 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또 목민관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종합적인 인간 생활의 센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부르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 사회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적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언제나 남들 앞장섰어요.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다 감동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분이 가면은 다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분이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열정적이야. 좀 더 열정적이고 아주 복음에 뜨거운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내 생애에는 아마 최초의 최대의 그 임팩트를 준 분이에요. 정말 그 테레사 성녀 있잖아요. 작은 의미에서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날아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거기 한 분의 말씀 들으셨죠? 다 안 믿겠다는데 이분이 가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새생명 초청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늘 듣는 전도 설교고 초청 설교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 대한 도리, 갚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